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한번 더 해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예, 성육신은 제가 성씨니까 이름이 육신이 아니고 성육신은 육신, 몸이 되었다. 이 바디 있죠? 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로만 들어요. 누구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하고 신앙도 하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눈으로 딱 뵈는,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믿는, 받아들이는, 이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정말 내가 구주로 고백을 하면 삶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애티튜드와 삶의 디렉션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앙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첨가돼야 될 것은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안위함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데 인생을 과거를 살거나 인생을 살다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적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패밀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베니핏을 위해서 쫓아갔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이제 방향성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삶으로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거리를 가다 보면 1도 2도만 바뀌어도 그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가치관의 디렉션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라이프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애쓴 만큼도 못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죠?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님이었거든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은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가사가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옛날에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의리가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의리가 있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은혜를 갖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 훈련하고 복수하러 가는 이런 어떤 사람의 의지와 의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의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만 겨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뭔가 사람이 의리로 이렇게 나가는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막 주면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섭섭하면 여지껏 받았던 사랑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정에 매여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에서 매여 사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조금의 갈등이나 논쟁조차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다 믿었어요. 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리를 갖고 플래시, 블루,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땅에 걸어 다니시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남죄. 예수님 또 더군다나 성경은 일괄 때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것을 주장하거나 논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서부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쥐알라지, 족보가 나옵니다. 지니알라지.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곤란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여자들이 4명 나오거든요. 잘 아시죠? 이 여자 중에서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시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걸 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좀 당황스럽죠. 고대 중동이라 그래도 입에 담기 민망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조금 더 보면요.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로 이어서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참 답답할 정도로 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6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 기록하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아내에게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은 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까?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지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썼다면 저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없애거나 조작하거나 어떤 것을 이 매니플레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좋은 것만 골라낸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어떤 익스플레인 없이 그냥 기록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입니다. 약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익스플레인하거나 매니플레이 조작하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살아갔던 그분의 실제의 삶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 신학,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그분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10개월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태어났고,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았고, 똥기저귀라 그러려다가 그래도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마 똥찬을 못 쓰고 기저귀를 갈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젖을 먹였고, 예수님 어렸을 때 보니까 지혜와 사람들에게 사랑이 커갔고, 시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우리가 믿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모든 게 다 진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실제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박혁거세나 뭐 이런 것처럼 알에서 태어났거나 산이 열렸거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은 그런 모든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어?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뭐 인도로 갔어? 예수님 죽지 않았어? 예수님 뭐 기절했어? 예수님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보고서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했던 거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었거든요. 누가 죽었다고 확인했어요? 로마의 병사가 공식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가 퍼블릭하게 공식적으로 dead, die, 죽음, 그분의 죽음을 선고했잖아요. 마치 지금 의사들이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었다고 공식 오피셜하게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고요. 실제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은 관념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야 이제 우리 믿음의 영생 얻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 뭐 여자 자매까지 따지면 1000명이 넘겠죠. 그분들이 동시에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간 대로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교동문도 다 읽었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곳으로 다 같이 갈 것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마치 옛날에 그 남원골에 춘향이가 서울로 과거 보러 갔던 그 이몽룡이 내가 장원급제에서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변학도가 수청을 들어라 뭐 이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는 성서방님이 계시는데 성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청을 들겠냐고, 제가 성서방입니다, 수청을 들겠냐고 뭐 이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모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성씨가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들까 봐 뭘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을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나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 주님, 그것이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네, 한번 더 해보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10달 배 아파서 난 마리아의 자녀예요. 예수님 거기서 잘 자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17세 정도 그 요셉이 죽어서 추측하는 거죠. 아마 소년 가장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비 목수였잖아요. 요셉을 잡아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동생들을 먹여 살렸고 가정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약 13년 동안 가정 생활을 이끌었던 소년 가장이었던 거죠. 결혼도 안 하고 30대에 공생애를 사셨죠. 머리 둘 것도 없고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성전 속에서 예배합시다 이러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뭐 짓궂은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을 대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실제 삶에서 땀 흘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랑 똑같이요? 우리랑. 그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똑같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마타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심장병을 주세요. 왜냐하면 알마타가 좀 고산지대라 거기에는 이렇게 심장병 환자가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심장병을 주세요. 그 목사님 실제로 심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 들어보셨죠? 소록도에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살 때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갖고 자기도 한센병 걸리려고 이렇게 막 문질렀대잖아요. 그들 살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고민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확실하게 애들이 이해가 되죠. 얘들이 얼마나 고민 속에 살아가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나 직접 들어가서 숙제를 한번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이런 가정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세월이 얼마나 지냈는데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의 슬픔이나 감정이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슬픈 건 그냥 슬퍼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도 가끔 생각이 나면 눈물이 울컥울컥 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감정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대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도 똑같이 자녀를 잃었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가정을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가정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함께 보내주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됐겠죠. 왜요? 똑같은 아픔을 겪었고 그분은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내에 어떤 가정이 있었대요. 그 가정도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었대요. 자녀를 잃은 아픔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다가 남편이 술을 먹고 중독에 걸리고 집이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하고 홈레스의 분위기로 처해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집안이 망가졌대요. 그 가정도 교회에서 어떤 가정이 자녀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이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그 가정을 찾아갔대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아픔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아픔을 극복했던 장로님이 가면 위로가 되지만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갔더니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시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이게 인카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부연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어려워요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나도 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예화로 써도 되냐 그랬더니 써도 된대요. 그분이 군대 시절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군대 시절의 얘기를 해요. 군대 시절에서 제일 힘들어서 하는 군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그죠? 화생방 훈련 너무 힘들어요. 근데 화생방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덩치 크고 힘이 좋은 병사 하나가 화생방 훈련을 하다가 참지 못해요. 그래서 화생방 훈련은 뭐 이렇게 들어가면 PT 체조 시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텔레비를 보셨어요? 네, PT 체조를 시키잖아요. 막 숨이 헐떡일 때 방독면을 벗기죠. 네, 그때 그냥 엄청난 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또 노래를 한 곡 시키잖아요. 무슨 노래 시키죠?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뭐 이런 노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견디지 못해갖고 저쪽에 조교들이 4명이 서 있는데 그것을 밀치고 문을 때려 부시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중대장은 하늘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버스에서 이런 데 보면 중대장 뭐 에이 이렇게 보지만 군대에서는 하늘입니다. 중대장이 그 친구 손을 딱 잡더니 데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둘이 딱 가서 거기서 견뎠대요. 이 친구 혼자면 견딜 수 없었겠지만 중대장이 손을 잡고 견디니까, 칼을 같은 중대장이 견디니까 같이 거기서 견딜 수 있었대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다는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내시켜 주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질 않아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랑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가는 길에 따라가세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주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 걸음에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랑 똑같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갖기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없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오면 뭐만 생겨요? 밥숟가락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힘들기만 더 힘든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He can save us.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He has power. 그는 힘을 갖고 있대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힌 곳을 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막힌 곳을 이렇게 막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리띠만 둘러매고 살아보자고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난주까지 봤던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맨날 돈이 부족한 줄 아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맨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돈이 줄줄 생긴 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만 개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몇 번 쓰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냥 청정기 공부 잘하라고 공기청정기 사줘요? 공부 잘하라고 대리석으로 된 훌륭한 그 책상에 램프도 아주 비싼 거 뭐 천연 램프에 뭐에 뭐 아주 그냥 아주 기가 막힌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아주 훌륭한 그냥 튜터 선생님도 붙여줘요. 근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뭐가 문제죠?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난 좀 있으면 좋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난 지금 멍 때릴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실력자예요. 우리 투자 선생님은 정말 비싸고 훌륭한 선생님인데 왜 애가 실력이 안 늘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얘기해봐야 합니까? 열매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애가 성적이 안 오르면 아무리 그냥 훌륭한 박사님이라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애가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나를 닮아서 그렇겠거니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선생님 탓만 하면 안 돼요. 나를 닮아서 그렇겠거니 내 탓이 누굴 닮았겠어요. 예수님은 실력자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우리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아픈데요? 주님, 이거 필요한데요? 주님, 사업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뭘 해결하시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켰어요. 그래갖고 형제님 힘내세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트위스트 굴곡시켜서 받아들여요.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나? 힘내세요라고 격려했는데.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저희 제 친구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친구가 이렇게 지휘했거든요. 노래 지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갖고 서울은행이나 이런 데 합창단도 한국은행 이런 합창단 지휘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어려운 것도 여기 우리 지휘자 선생님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쳐요. 어려운 곡도 잘 따라해요. 지휘자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 나가겠죠. 그래갖고 이 친구가 옆으로 약간 얘기가 세면 하루는 곡을 선곡해 왔더니 한 자매가 지휘자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이 유부남이었거든요. 나를 사랑하나 봐. 그리고 곡을 선곡해 오면 나를 위해서 이 곡을 선곡해 온 거야. 그리고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대표 기도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리고 그렇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실력인데 그런 자매는 그런 감정들을 다 트위스트 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매를 상담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매님한테 힘을 내라고 마지막 가기 전에 등을 딱딱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 말하면 목사님도 나를 좋아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는 이제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 가면 목사님도 나를 좋아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위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위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몸의 연약함의 그런 아픔을 아십니까? 우리의 전 존재에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큼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7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래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음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